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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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거룩함으로 인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지 못하고 때때로 세상에 죄되는 것을 사랑하여 헛된 세상만 바라보며 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귀하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밴쿠버 영성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 기억하셔서 지켜주시고 영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귀한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들 다시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인내와 경건의 삶을 실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자 흩어진 처소에서 예배드립니다.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강의하는 두 번째 시간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제 6월 달이 다 지나가고 이제 다음부터 7월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사는 BC주 밴쿠버는 7월부터 교회 예배에 대해서 훨씬 더 발전적인 그런 정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여건들이 다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대처한 교회들은 7월부터 곧바로 대면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저희는 이글리치 교회와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결정이 아직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한두 주 정도 지나게 되면 우리가 모두 교회에 돌아가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역사를 통해서 보면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영원한 왕조, 영원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우리 삼국시대에서도 신라가 오래도록 정권을 유지해서 1000년을 유지했지만 그것이 1000년이었습니다. 조선은 이제 한 500년 정도 지속됐던 것 같고 중국에도 정말 여러 왕조들이 있었지만 중국의 왕조들도 300년을 넘긴 왕조가 없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도 로마가 좀 길게 그 정권을 유지했었지만 그것도 영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세워졌다가 망하고 또 다시 세워졌다가 또 망하는 이런 역사를 반복해 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대한 막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세워졌다가 망하는 역사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영원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나라들
그런 나라들과 달리 망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성경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하나씩 단계적으로 열거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제법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생각할 때는 이 말씀에 이렇게 하나씩 순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이렇게 계단같이 또는 어떤 수학과 같이 하나씩 되는 그런 순서의 개념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하는 이것은 이제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에 덕을 세우고, 또 덕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에 지식을 갖추고, 또 지식이 있는 자는 절제를 갖추고, 그리고 절제가 있는 자는 그 다음에 참고 인내하라.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자체가 마치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믿음 때문에 덕이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덕이 세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덕을 통해서 지식이 무엇인지 그 밝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지식을 알게 되니까 당연히 그 참된 지식에 의하여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된다. 절제하려면 그것이 인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인내는 곧바로 우리의 삶에서 경건을 보여주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참된 경건은 결국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단순한 하나씩 이렇게 단계별로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전체적인 하나의 생명의 법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난주에 강해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면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삶은 지금 베드로가 열거했던 것 같은 그런 생명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절을 쫓아서 잎이 나고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성숙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어떤 때는 믿음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믿음이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강력하고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믿음이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덕을 더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믿음이 보여주는 그 신실함, 그 성실함이 있다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성실하심은 우리가 무슨 결심으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의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과도 같아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숨을 쉬면서 사는 것과 똑같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의 본성이 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그런 사람의 믿음은, 그 믿음의 성실함이 그렇게 쉬지 않게 그렇게 계속해서 성실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커지고 어떤 경우에는 작아지고 어떨 때는 믿음이 좋아지고 어떨 때 믿음이 나빠지고 어떨 때 믿음이 강해지고 어떨 땐 믿음이 약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성실하게 항상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이 덕이 있으면 그 다음에 스스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지식이 있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 교회 안에 성경 공부라고 하는 말이 크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오래전에 밴쿠버에 파송해 준 서울 영성교회에 심호하시는 최 목사님은 가끔 제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착각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그래서 종종 설교하면서 이렇게 칠판을 사용해서 글씨를 쓰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설교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칠판을 사용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설파하는 것을 너무 폄훼하고 깎아내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무엇이 있지만 오늘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시 결심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루에 한 페이지씩 내가 열심히 이걸 분석하고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접근 방법보다는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지식이 많을수록 자신의 지식을 나타내고 뽐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야 하고 또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회는 초대교회부터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초기 기독교회가 엄격하게 절제 생활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절제 생활에 대하여 크게 강조했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알맞게 조절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방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절제입니다. 욕구를 이성을 통해서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독교적 의미로 말한다고 하면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절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절제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먹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입는 것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관리하는데도 철저하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1년 3개월, 1년 4개월 동안 우리가 철저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진짜 확진해서 걸린 사람들을 비유해서 확진자다. 코로나 때문에 먹는 걸 절제하지 못해서 살이 확 쪄서 확진자다. 이런 말도 초기에 많이 생겼고, 저 자신도 이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시간을 통제하고 절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또 적절하게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건강을 관리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데에서 절제가 조금 모자랐다는 것을 통감합니다. 그냥 이렇게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뭐 이런 운동 같은 거 잘 하지 못하고 더 많이 이렇게 책상 위에만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저도 확진자가 돼서 뭐 이제 몸의 형편이 좀 보기 싫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서 이런 기본적인 모든 것들도 다 알맞게 조절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절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영적 생활에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진정한 절제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육체의 삶도 알맞게 조절하시고 신앙의 삶도 절제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절제하면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 참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는 참을 수가 없죠. 아무 생각 없이는 결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내 믿음 생활에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때 인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내에다가 경건을 더해야 되는데, 사실 인간의 의지력도 이것이 무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내 힘으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경건함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사실은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으면 나중에 가서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가정생활에서도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이렇게 경건에 힘쓰지 못하면, 경건이 없으면 그냥 참기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참다가 결국 인간의 의지력이 바닥나게 되면 이게 폭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에도 고통이 따르고 진짜 많은 의지력이 되는데, 이때 경건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꼭 필요해서 인내에는 경건의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교훈하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인내를 통해서 진정한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나 혼자서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나 혼자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나 혼자 믿음 좋게 살아가는 거, 나 혼자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죠. 나 혼자 경건한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더불어서 경건하고, 더불어서 믿음을 세워나가고, 더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나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넘어서서 가까운 형제,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가치 위에 형제 우애가 있는 겁니다.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심장에 연결되어 있는 그 혈관과도 같은 겁니다. 몸의 구석구석에 어디든지 다 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혈관들이 다 이제 심장의 중심이 되는 건데, 몸의 어떤 부분이 찔려도 다 그 혈관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찔려도 다 피가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심장에 연결되어져 있는 혈관처럼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돕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라도 혈관이 막혀지게 되면 심장마비가 오는 거 아닙니까?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우애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죽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와 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도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섬기고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고 서로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는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열매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셨고 말라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1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이 변화된 자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중생한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룩한 열매가 없으면, 행위가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열매가 없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열매가 없다라는 사실 자체를, 내게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 책임 자체도 깨닫지도 못하고 사는 거죠. 깨닫지도 못하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는데도 회개도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오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런 현상들이 많아져서 어떤 신학자는 정말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를, 이제 앞으로는 회개가 없는 자가 뻔뻔스럽게 예배드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아니 이미 와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미 기독교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모임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과 똑같이 공연하고 또 서로 막 같이 함께 열광하고 그리고 끝. 이렇게 되면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임, 교회라는 이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단체가 되고 말고, 이런 예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말로는 예배라고 하지만 열매가 없다면, 행동은 하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 것을 스스로 잊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세상의 존재로 살아가는, 여전히 신앙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굳게 함으로써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시험을 겪고 있는, 또 아주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권면을 한다고 하면 뭘 권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시험에서 벗어나야 된다. 어떻게 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걸 글로 써서 편지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이게 극복하려면 내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하고, 또 어떨 땐 좀 회개를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한다고 하면 시험과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 현재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것이 진짜 목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이 우리에게 무슨 안락한 삶을 살게 해줘서 우리가 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뭐 조물주보다 높은 건물주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이 환경을 벗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 같은 그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소원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가 흔들리기 쉬운 건 환난 만나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코비드 같은 걸 만나면 그러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다 알고 있었는데, 근데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좀 환난을 만나게 되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죠. 의심한, 내가 하나님 날 택하신 게 맞긴 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삶이 편안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을 느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 그 증거로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본의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인하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지가 않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죠. 결국은 매일같이 환경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흔들리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을 직역한다고 하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이 부르심과 이 택하심의 증거는 바로 여러분 삶의 열매입니다. 부르심을 굳게 하고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 삶에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열매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 있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거룩한 삶이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굳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살아가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나라,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관심은 환경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조금 무슨 고생하는 거 조금 줄여주는 거, 환난에서 벗어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거,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지금 내가 당한 어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우리 신자라고 하면 누구든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최대의 관심사로 삼아야 한다. 이걸 보지 못하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다 소경과도 같은 그런 존재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다 이런 소경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정말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건 생각도 하지 않고 오로지 환경만 좋아지기를 바라고 오로지 돈만 더 많이 생기기를 바라고 오로지 조금 더 편하게 살기만을 바라면서 살았던 존재들이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열매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다면 지금 우리는 깊이 그리고 굳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로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